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엎으셨어요. 환전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멀리서 시장하셨든지 이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죠? 저주하셨죠. 그리고 저주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뭐라고 나눴냐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한 주를 보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발견해서 마음이 힘들고 찝찝하고 힘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참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삶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참 믿음 없음이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질문을 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뭐예요? 장사를 하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방해했던 일, 예수님이 갈아엎으셨던 성전을 청결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도록 허락했겠습니까? 방금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겠죠. 자신들이 허용하고 허락한 일을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예수님께 없다라는 것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정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위를 내세워 유대인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 때문에 제사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종교가, 사회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가져오는 그림자의 역할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로 군림하고 있다라는 거죠. 권위가 권위주의가 되면 억압과 강압과 강요가 뒤따르게 돼요. 여러분, 기쁘게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려고 한 주간의 삶에서 참 지치고 낭망되고 쓰러져서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자신들의 권위를 누릴 수단으로 성도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조종하는 목사를 만나고 조종하는 전도사를 만나고 조종하는 강도사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부교역자는 저의 아랫사람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부교역자는 아랫사람이면서 동역자이잖아요. 위아래 질서가 있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권위를 존중하면서 같이 인격적으로 동역하는 것,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데 사장이 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장의 입장으로,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억지로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억압하고 강압하고 강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억압과 강요와 강압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튀어나오시더니 성전을 갑자기 막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밑바닥을 찍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로 예수님께 누르며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줬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세요. 질문으로 물어봤더니 뭘로 대답하셨어요? 질문으로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진실되게 대답해 줘야 돼요. 내가 모르는 영역조차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도 찾아가야 하죠.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질문에는 뭐로 대답하시라고요? 질문으로 대답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 목사님과 장로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목사인 아랫사람인 저에게 물어보죠.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 험담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대답하면 나도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걔나 나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뭔데? 물어보셔야 돼요. 그 마음에 응어리 져 있고 상처로 투성인 그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너부터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네 질문에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30절에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자의 영향력이 이 요단강 지역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죠. 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묻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을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권위주의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마저 정당화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 역질문을 통해 이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 지도자가 되도록 이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 질문하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는가? 이 질문에 집중하게 하세요. 남북 전쟁이 3년째 접어들었을 때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워낙 치열했던지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많은 전사자들을 위해 추모하는 자리에 이 링컨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때 이 링컨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기 전사한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이 땅에서 절대로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이 땅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국민에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정치는 누구로부터 권위가 온다라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도록 뽑아준 국민 때문에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링컨이 고백하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권위주의가 부모에게 발동이 되어져요. 권위주의가 발동이 되어지면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는 일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은 강압을 하실 분인지, 권위주의로 찍어 누리실 분인지, 과연 가정에서는 어떠신지, 직장에서는 과연 어떠신지. 권위를 세우려다가 권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려다가 오히려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권위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권위 뒤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기가 쉬워요. 가정 안에서 권위주의가 욕심과 욕망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죠. 소통이 일어나는 가정이 아니라 불통이다 할지라도 가정이 유지되게끔 어떤 방법을 하게 되겠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심각한 병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걸려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주의가 되어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유대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인정해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라는 질문은 3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을 트집 잡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 군중이, 백성이 인정한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정의 비판을 받을까봐 무서워 알지 못합니다. 무지함을 드러내죠.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쿨하게 대답하세요. 무지한 백성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무지함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감각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만들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후에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요. 그러더니 어떤 경우에는 죽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포도원을 만든 농장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를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강렬 목사가 MT한다는 핑계로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10만 원씩 걷습니다. 괜찮아요? 내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국내 선교를 여기 지난 학동마을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우리가 국내 선교 간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연애하려고 하고, 국내 선교 간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거기 가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 재밌게 오지 않냐. 잘 한번 생각해 보자. 해외 선교 간다고 하면 비행기 값이라고 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내는데, 국내 선교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헌신도 어떤 마음도 담지 않지 않냐. 우리 한번 국내 선교 갈 때도 해외 선교 가는 마음으로 국외 선교의 10분의 1을 내고
가보자. 근데 청년들이 가요. 12만 원씩, 15만 원씩 청년들이 돈을 내서 자그마치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져서 갔어요. 놀랍죠? 놀라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 청년들이 공감하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강렬 목사가 말했던 포인트는 국외 선교에 쏟는 마음만큼 국내 선교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 없이 권위주의로 제가 여러분에게 눌러서 저희 건축할 겁니다. 옆에 있는 천마지구를 저희 더추천교회가 다 싸그리 먹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1억씩 헌금하세요. 멋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농부들에게서 일어났다라고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최후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서열 몇 위예요? 서열 2위죠. 서열 1위가 서열 2위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존대합니까? 섬깁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내가 주인, 서열 1위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서열도 따지고 권위도 따져도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세요. 이번 주에 미국 의전 서열 3위였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분이 1인자래요. 미국의 서열 3위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서열 1위인 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참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죠? 이분을 왜 의전을 안 했냐? 대통령, 국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교관들이 왜 이 펠로시 의장을 의전하지 않았냐라면서 정치적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의전을 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화되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뉴스에 도배가 되었어요. 이만큼 서열 2위, 3위의 힘이 엄청나게 커요. 왜? 서열 1위가 서열 2위에게, 3위에게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진히 대접해야 하죠. 존귀 여겨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내십니까?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를 소망하세요? 친구들로부터 우리 아이가 존귀한 대접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 안 하세요? 저만 소망해요? 저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이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애쓰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사라 오시면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그 목사님 앞에 항상 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기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추천교회 왔던 모든 강사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기도받게 하셨어요. 제가 유학 갈 때는 심지어 저기 채령공원에 가서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족구하셨거든요. 족구하는 걸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9시에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한 청년, 한 아이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남자 수십 명이 갑자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알랄랄랄랄랄랄 축복 기도를 막 퍼부어요.
그리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지난주 그때 봤던 송혜상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밥을 쏘세요. 이게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면 저희 어머니가 뭐 했냐면 기도받게 했어요. 존귀 여김 받으라고, 존귀 여김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에 대해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애쓰시면서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자리를 찾으셨어요. 1,000번제만 제 이름 누나 이름으로 5번을 넣으셨대요. 5,000번제를 드렸어요. 많이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근데 내 자녀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손가락질 당한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아픔이 하나, 두 개, 세 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으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내가 그때 종들에게 했던 행위들을 용서해달라, 내가 그때 너무 미련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이 상속자를,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상속자니까, 주인의 유산이 이 아들이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포도원 소출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주인의 유산까지 탐을 내죠. 포도원도 자신의 것들이 아닙니다. 유산도 자신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던 욕심이 욕망이 되어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리가 정말 사람을 만듭니까? 부모가 되어야 사람이 된다라는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가졌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림풋 짐작해보죠. 짐작해보다가 자녀를 낳고 일주일 동안 잠 못 자는 시간을 보내보고 2시간, 3시간마다 깨는 시간들을 경험해보고 돌칠해하면서 왜 열이 나는지 응급실로 쫓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보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만 받고 싶네요. 저 정말 받고 싶어요. 그분에게 참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런 부분 안에서 자녀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좀 얻고 싶어요. 아이 문제로 상담을 갔는데 아이보다 부모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낙담하게 되죠. 부모의 자리에 가면 좋은 부모가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좋지 않은 부모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인사철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사이동할 때는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상사와는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후배, 저 핵폭탄을 만나면 제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리는 그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자리가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자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위를 내세워 사람을 무시하던 자신의 속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죠. 잡으려 했지만 두고 가요. 끝까지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에 힘쓰고 힘을 씁니다. 그렇게 힘쓰다 보니 더 추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잔인해져요. 사람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가 그 쓰임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따라 이 귀한 쓰임을 받았어요.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자,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일어난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성전을 청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것을 갈아엎어버리는 게 정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을 것 뻔히 알고 계셨던 일이었고, 죽을 걸 알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가둘 거를 알면서도 했던 일이 성전 청결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상황과 환경이 사실 성전과 같잖아요. 강도의 소굴과 같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거지.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 교회가 원래 그렇잖아. 야, 원래 아빠는 저렇잖아. 엄마 원래 이랬어. 야, 자식이 이 정도 하면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포도원을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바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가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기적을 이뤄 가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뀔 수 없는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포기하고 당연히 그런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뭐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취직한 청년들의 전화를 2통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3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해서 왔어요. 인사한다고.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직장을 옮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직장이 무슨 곳이에요? 돈을 버는 곳. 직장은 내 삶을 살아갈 물질이 채워지는 곳이라고 단정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곳에 나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나를 그곳으로 파송하시는구나라는 믿음, 청지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강열 목사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꿈을 꿔야 됩니까? 송천동을 변화시키고 전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꿈을 이강열 목사만 꿔야 될까요? 아니죠.
건물주는 건물주답게, 세입자는 세입자답게, 직원은 직원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위치와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더 신비한 세계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설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어야 되죠. 목사의 최종 목표가 개척을 하고 담임이 되고 교회가 커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권위를 내세우며 권위주의에 찌들어 누군가를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 몰아넣으실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을 누가 바꿔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꿔가라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소출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백이 누구예요? 옆 사람한테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권위를 갖고 싶어서 권위주의에 매몰되어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네 그때 첫사랑 잊어버렸냐? 그 첫마음 잊어버렸냐? 내가 너희에게 줬던 이 권위, 하늘의 권위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그 권위 잊어버렸냐? 다시 나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잖아. 나를 의지해서 하늘의 권위를 세우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할 자로 대사로 삼으셔서 세우세요. 펠로시 장관이 움직이는 것마다 이슈가 되듯이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희 자녀들 중에, 저희 아이들 중에 펠로시 장관처럼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웰컴 키즈 아이들이 나타나기를 꿈꿉니다. 정말 꿈꿔요. 그래서 정말 지방에 있다고, 전주에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지, 이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 권위를 주시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겠지.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자. 넘어졌지, 좌절했지, 또 내 뜻대로 했지. 그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가보자.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대사를 넘어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섬기고 있지만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떳떳해 보이세요? 당당해 보이십니까? 그 당당함 앞에 겸손함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영적인 하늘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봐보세요.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나 안 주셨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교회 안에 참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어울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권위를 묵살하고
우리의 권위주의로 그들을 눌러요. 기대가 안 생겨요. 자녀를 보고 꿈이 꿔지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대가 생겨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만남 속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에게 누가 권위를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하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말도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환경으로 만드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낙담이 안 돼요. 낙심이 되다가도 이 소망 때문에 다시 일으켜 나는 거예요. 오늘 1차 독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인간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숨어 사는 것밖에 할 수 없고 핍박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잖아요. 바벨론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이 마가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1차 독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권위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권위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며 그 권위에 속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할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뭐 위에?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믿는다는 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성경 청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계속 약속해 주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죠. 그렇게 될 거다. 눈에 안 보이지 안 들리지 근데 이미 줬잖아. 강렬아, 이미 줬잖아. 믿고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